네,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을 우리 주신 말씀대로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기억하시죠? 새해 첫날, 첫주 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근데 왜 우리가 복되는 삶을 못 살죠? 우리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삶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갈 때 우리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그 복 있는 삶을 위해서 떠나가야 된다.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듯이 우리가 떠나야 된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말씀의 가치관으로 향하여서 나아가야 된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세상의 것들, 세상이 주는 안전함이 있잖아요.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 이게 진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서 떠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복주게 하기 위해서, 복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끊어진 그 축복된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 나이 50 이상 40 이상 우리 어른 세대가 지금 이제 청소년 세대를 쟤네들은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사나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가 걔네들을 보면 야, 쟤네들은 왜 저렇게 살아가지 이해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원래 사랑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사랑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이죠. 맹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죠?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아들로 삼았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미국의 크리스천들은 테러로 인해서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총기 난사한 그 범인을 향하여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그 법정 앞에서 가족을 죽인, 아들을 죽인, 딸을 죽인 그 원수 앞에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떠난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평소 즐겨 찾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관계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하실 때마다 응답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나오라고 할 때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이미 내 기도를 들으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뭐 때문에? 믿지 않은 저들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기도로 말씀도 하기 전에 생각만 하셔도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 말씀만 기도만 하시면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힘을 얻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셨는데,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그 말씀의 부르짖음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감정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죽게 되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난리가 났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죽음을 경험한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평안하셨다라는 거죠. 세상의 것들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그 위험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은 죽게 생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두 눈으로 마주하고도, 얼마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대단했는지,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쇠사슬도 감당하지 못.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쇠사슬을 끊을 정도의 그 귀신 들린 사람,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근처도 못 가는 그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은 눈도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풍랑 앞에서도,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예수님을 죽이려 다가오는 유대 병정들 앞에서도,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죽게 생겼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뭘 못 봐서가 아닙니다. 뭐를 봐서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봄으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봄으로 인해서 욕심도 생기고, 봄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다. 문제들이 보이니까, 문제가 보이니까 두렵잖아요. 세상의 것들이 보이니까 욕심이 생기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뭔가를 봐서 두려워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해서 두려워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셨다라는 거죠. 뭘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한 게 너무 두려워서 죽을 만큼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뭐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대요. 이거를 혈안증이라고, 의학적으로는 혈한증이라고 합니다. 피가 땀방울에 이게 같이 나오는 거. 사람이 굉장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이게 땀과 함께 흘러내리는 거, 이걸 혈안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실핏줄,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방울이 되어서 같이 흐를 정도로 힘들게 기도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오로지 아버지만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 순간 그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미리 경험하셨다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인 지옥을 맛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지옥을 우리 대신에 미리 맛보셨다라는 거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미리 우리를 위해서 지옥의 그 고통을 미리 맛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해서 정말 이게 두려운 그 감정 얼마나 대단하신 건지 혹시 잘 모르시죠? 예전에 휘인이 마트 갔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여기 테크노에 있는 그 롯데마트 맞죠? 눈 깜짝할 사이에 갑자기 우리 박사 사모님이 얼굴이 사색이 돼서 왔어요. 애가 없어졌대요. 제가 난리가 났습니다. 애도 안 보고 뭐해. 난리가 나서 찾으러 다녔죠. 진짜 그 상황 속에서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애가 안 보이니까 이게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이 애를 못 찾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 공포감에 이 스트레스가 말도 못합니다. 보지 못하는 공포, 바로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공포보다 더한 공포를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끝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그런 공포를 이제는 직접적으로 당해야 되는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겪고 나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다시는 그 일을 안 겪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다시는 이런 문제 속에 나를 던져넣지 마세요. 하나님, 다시는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아프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서운 공포를 겪으시고도, 그 아픔을 겪으시고도, 미리 체험을 하시고도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대요. 우리는 겪고 싶지 않지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지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셔 만유해 주시잖아요. 만주해 주시잖아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가지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를 잃어버리셨어요. 그 잃어버린 영혼, 당신이 가지고 싶은 그걸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가지시기 위해서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취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43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 여러분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겪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게 예수님이 잘 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찬양하는 게 주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걸까요? 탕자가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한테 왔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 그 자체가 아버지한테는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잊어버리는 자들이 되어서가 안 될,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더 덕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뭐 다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 주시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복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잊어버리고 삽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 나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으로 보면 중소기업 정도 하고 있었던 거겠죠. 먹고 살만했습니다. 먹고 살만했어요. 먹고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하시죠.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 내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 세 번째, 내게 복을 주는 자는 내게 복을 비는 자는 복을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나이가 75세예요. 75. 아브라함은 몰라도 사례는 이미 모든 게 생리적 기능이 끝났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내 명령을 지키면, 네가 믿으면 아들을 주겠대요. 내 씨를 많게 해주겠대요. 지금 아브라함은 롯을 양자 삼을까? 아니면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있죠.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대를 이어갈까? 어떻게 할까?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아들을 주시겠대요. 진짜 아들을 주시겠대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겠답니다. 그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나 중소기업 이런 거 하니까 로타리 클럽 회장이나 라이언스 클럽 회장 뭐 이 정도, 아니면 뭐 상인연합회 조합장 이런 거, 그죠? 조합장 이런 거나 시켜주시지.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의 꿈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보통 꿈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상시의 꿈들,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꿈 꾸고 계십니까? 나이 75세 여러분 뭐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75은 안 됐지만 여러분 지금 60 넘으시고 75 되신 분도 있네. 꿈이 뭐예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거, 이거 그런 거 꿈이죠. 한 3, 4일 아프다가 자식 들어오면 얼굴 보고 안녕 하고 이렇게 가는 거, 이게 꿈이고, 그냥 자식들이나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평생에 우리 일상적인 삶의 꿈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나이 70, 60 넘어가지고 대통령 될 거예요. 이런 꿈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지금 자식들 향한 꿈 말고 내 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75이 넘은 75이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다. 네 이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그죠? 이삭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약속의 아들을 받았어요. 또한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 세계의 5분의 1은 아브라함을 알 겁니다. 전 세계 기독교 인구, 뭐 전 세계 인구의 한 5분의 1이 된다 그래요. 물론 뭐 그 정도는 안 되겠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는 너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무슬림들 아시죠? 무슬림들도 자기들이 누구의 후예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래요. 무슬림들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래요.
이 무슬림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다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1은 될 것 같아요. 이 많은 인구들이 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 주는 사람, 너를 위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사례를 뺏어 가려고 하는 애굽 왕 바로에게,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서 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뭐길래? 이유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네 이름,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그 소박한 꿈, 그걸 뛰어넘어 위대한 비전을 주겠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는 무조건 복이 되게, 을이 아닌 갑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왜 이런 복을 주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뭐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두려운 일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이 일을 부러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잊지 않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올 한 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문제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꿈과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